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 이어서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 이렇게 실천하라. 우리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한번 같이 합시다. 약속, 이렇게 실천하라. 우리는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 약속, 어떤 약속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정광호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설계의 CEO 경영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CEO 경영우원이라는 책에 보면 설계의 장수의 비결이 뭔가 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 여러분 설계와 독서리를 잘 구분할 수 있나요? 한번 설계가 어떤 생각 한번 보십시다. 설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설계처럼 생겼나요? 설계. 또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좀 독수리와 좀 비슷하고 구분이 안 가는데, 아무튼 이 설계는 평균 70세를 산다고 그래요. 70년. 그런데 한 40년 살면 더 살 것인가 아니면 끝일까, 이 가름길이 온다고 합니다. 40년이 되었을 때에 설계가 아주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나는 너무 노화가 됐으니까 끝이냐, 아니면 갱신을 해서 좀 새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40년 차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왜 결심을 하느냐 하면 40년이 되면 이 발톱, 설계의 발톱이 아주 노화가 되어서 이 사냥감들을 자주 놓친다는 거예요. 그전에 보기만 하면 가서 딱 잡았는데 이것이 놓쳐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부리는 이렇게 좀 생겨서 딱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길어가지고 그냥 배까지 나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리도 쓰지도 못하고, 날개는 얼마나 많은지 무거워가지고 이 날개 때문에, 이 깃털 때문에 오히려 날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죽을 날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새롭게 날 것인가 고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갱생의 길을 선택한 설계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둥지를 짓고 거기서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수행 가운데 처음이 뭐냐, 자기의 이 부리를 가지고 바위를 막 깨는 거예요. 부리를 갖다가 막 바위에다가 부딪힙니다. 그럼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부리가 깨지겠습니까? 부리가 깨지겠죠. 막 깨지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피가 나도록. 그래서 이 부리가 다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다 빠지면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부리가 올라온다고 그러죠. 그럼 이 새 부리를 가지고 두 번째 뭐를 하느냐, 자기의 발톱을 다 스스로 뽑는다고 그럽니다. 이건 너무 낡아서, 이것은 이제 힘이 없어서 새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발톱으로 만들고, 세 번째는 뭐를 하느냐, 자기의 부리 가지고 또 날개의 이 깃털들을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둘 뽑아내. 그럼 뽑아내면은 그야말로 그냥 몸통만 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날개에 새 깃털, 새 날개, 새 것들이 다 붙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번 휘청거리면 이것이 무거워가지고 안 됐는데, 이것은 아주 젊고 이제 힘 있는 그런 깃털이 올라오니까 막 이전처럼 쫙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30년을 아주 멋지게 창공을 날면서 원하는 것 마음대로 그냥 딱 잡아가지고 먹고 이제 남은 이 평생을 30년을 더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설계도 변화가 되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개인도 변화되어야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들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10년 전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니면 태어났을 때, 아니면 결혼할 때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신앙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매일 그냥 성전만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가졌지만, 연조는 깊어가지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변화가 없다면 그냥 설계처럼 40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새롭게 살아갈 때에 설계 30년 남은 것처럼 아주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았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죠.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말씀의 집회를 열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하면서 감동을 하죠. 또 스스로 그 다음날 모여서 또 말씀을 볼 때에 이제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보니까 잘못 살았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살자. 그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1절부터 보는데 오늘 여기 10장은 1절부터 보지 않았어요. 왜? 1절부터 27절까지는 계속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바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84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서명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와서 서명해라. 그럴 때에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지도자 이 느헤미야,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 나와서 서명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인봉하니라, 봉인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봉했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인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쓴 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약속하고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도장 찍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누가 사인해달라면 여러분 함부로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 보증 좀 서줘. 그러면 가져와 얼마든지 해줄게. 도장 찍어주고 사인해주면 그냥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내가 보증 섰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멍청한 저 같은 충청도 사람들은 가져와 다 해줄게. 보지도 않고 무조건 찍어준대. 충청도 사람들은. 이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함부로 사인하거나 도장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인봉했다, 이것은 사인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대로 반드시 지키겠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이 증거물을 갖다 놔요. 그것이 뭐냐? 새나 아니면은 짐승을 잡아서 딱 반을 쪼개 놓습니다. 자, 여기 짐승을 막 이 양을 만약에 잡았다, 새 큰 걸 잡았다 막 해서 쫙 벌려놓으면 어떻게 막 피가 철철 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둘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약속 안 지키면 끝이야. 몸통을 반으로 나눠서 갈라졌듯이 너와 나는 끝장이야. 없으면 죽음이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84명의 사람들이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것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인을 합시다. 연필 하나씩 들었습니까? 마음에 우리는 사인할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하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29절 보면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 이런 것들을 다 지키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결론은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방향, 내 삶의 목적을 두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때로는 신앙인들도 빨리빨리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속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올림픽에서 봤지만은 양궁, 특별히 양궁 같은 경우는 관역이 있잖아요. 목표물이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활 시위를 쫙 당겨서 탁 놓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물 정확하게 맞으면 10점, 9점, 8점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양궁 선수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두지 않고 아무데나 쏘아둔다고 생각합시다.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목표를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찾는 거,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와 빗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빗나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제 우리는 삶의 이 변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힘이 나요. 성경은요, 볼 때마다 달라요. 제가 젊었을 때 볼 때, 목사 초임 때 볼 때,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볼 때, 요새 볼 때 또 달라요. 그때마다 맛이 새로운 거예요. 그때마다 상황마다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보고 말씀의 보화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을 돕는 미랄 선교단이 있는데 이 단체를 만드신 분이 이재서 박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15살에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살을 몇 번이나 결심하고 시도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했어요. 이게 원하는 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에 가게 되고 또 주위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미국 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하고 거기에 교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참 이 큰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 맹학교 있을 때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하지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눈이 4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안, 우리가 물체를 보는 육안이 있고, 하나는 지안,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안이 있고,
그 다음에 심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심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눈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다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만 안 보이는 장애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네 개의 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씩은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만 육안이 안 보일 뿐이지 다른 것은 다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박수를 친 거예요. 그렇지, 나에게는 네 개의 눈 중에 하나 장애가 있다면 육안이다. 그리고 나는 세 개의 눈이 있지 않느냐, 이 세 개의 눈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살아보리라. 그래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안,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심안,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이 영안,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공부할 때마다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할 줄 믿고,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놓지 않겠노라고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연초에는 말씀을 보겠다, 일독을 하겠다.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아직도 출애굽기에서 막 광야에서 헤맵니까? 레위기 갔습니까? 아니면 구약 다 끝나고 신약 갔나요? 자꾸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결심, 약속이 뭐냐? 이제 거룩한 가정을 지키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30절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고 거룩한 가정 신앙 공동체를 지키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국제 결혼은 하지 말란 말이야? 이거 뭔가 잘못됐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 신들을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것들을 가져오지 말라. 왜? 이것은 신앙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 출세였어요. 출세. 여러분,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자주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아주 뭐 권세 있고 뭐 이름 있고 뭐 빽 있고 돈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가정하고 자꾸 연줄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결혼시켜서. 왜? 이 총독 가정하고 결혼하면 내 자녀의 앞날은 열려지니까 출세시키려고 막 그들에게 만나게 하고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또 어떤 한 자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뭐 신앙이고 뭐고 관계없어요. 이방인 어떠냐, 만나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하고 쏙 결혼했다가 전도는커녕 오히려 전도를 당하죠. 그들이 데려왔던 이방, 그들이 가져왔던 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결혼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다가 힘도 뺏기고 영역도 뺏기고 육체의 모든 걸 다 눈 뺏기고 죽게 되는 모습.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잠언을 쓴 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살다가 보니까 나라도 나눠지고 우스가 꼴이 돼버린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이 신실한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요. 거기는 이방신이 가득한 사람인데 데리고 옵니다. 정략적인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도 안 하고 그래야 나라도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가 오히려 완전히 나라가 망해지는, 이세벨이 들어오면 혼자 옵니까? 신단지 가져오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나 된 거예요. 신학생들, 이름 있는 제사장들 막 850대 1. 그래서 엘리야와 싸우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잘못 신앙의 순수 혈통,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출세를 목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이제 나라가 깨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의 혈통을 이어가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 신앙의 명문 가정에 보내서 정말 명문 가정, 나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혼기 때가 되면 목사님 우리 아이들 결혼하게 좀 도와주세요. 누구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그걸 왜 물어요? 신앙이지요, 신앙. 그 다음에 인품.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신앙, 인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 좋고 인품 좋은 사람 딱 붙여주면, 아니 목사님 저희들 가정을 뭘로 보고 이러십니까? 그래서 뭘로 보기는 당신 신앙과 인품을 원했잖아. 그거 말고 기본이 돼야죠. 그 기본이 뭔데? 경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디까지 공부했는가 그런 지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보고,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래서 물어요. 아니 어르신 집안은 기본이 돼 있습니까? 우리도 기본 안 돼 있는데 뭘 그걸 기본이고, 그럼 신앙, 인품,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신앙과 인품 얘기하는데 기본이 안 됐다고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신앙, 인품 아니야, 요쪽만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모든 거 다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서명을 한 겁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의 순수성, 혈통을 이어가겠습니다 하고 딱 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을 보시고 인품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을 했느냐? 주일을 성수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을 성수하겠다는 약속이에요. 31절 봅시다.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 마지막에 쉬신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주님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새벽, 이날 이제 기점으로 해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날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에요. 심지어는 안식년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 땅이 7필지가 있어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쉬는 거. 얘는 6년 동안 이랬으면 이랬잖아. 너 오래 쉬어라. 그리고 또 다 쉬고, 그 다음엔 너 쉬고, 그 다음엔 너 쉬고, 이렇게 땅을 돌아가면서 쉬게 하는 거예요. 아니, 땅을 가지고 농사하는 분, 사업하는 분으로 봐서는 하나가 쉬고 있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거둬들이는 것이 못 거둬들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대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6째 해에 3배를 주겠다 이거. 3배. 6째 해에 네가 거둘 것의 3배를 이제 내게 복을 주어서 새해를 쉬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6년째 1년분, 7년째 1년분, 8년째 1년분. 이대로 말씀만 지키면 그대로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안 지킨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성경 보니까 안식년이 있네.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 안식년 지키기로, 그리고 그때 빚쟁이들은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양계장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양계장하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이 알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장사가 되지 않아요. 요새 같은 때 막 계란값도 막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막 닭장에다가 막 그냥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밤에도 막 불을 켜놔요. 그러니까 이게 먹이를 주면 새들은 이 닭들은 그야말로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주니까 계속 먹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 먹고 낳고 몸은 막 비대해져가지고 먹고 낳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어떤 바이러스 전염병 오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게 조류도 깜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키우는 이런 그 닭들 보세요. 건강하잖아요. 꼭 저쪽 가서 있고, 꼭 저쪽 가서 있고,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전염병 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닭에 건강한 알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쉴 때 쉬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가져야 돼요. 원래 이 안식일은 끊는다는 거예요. 끊는다. 뭐를 끊느냐? 세상에 잡된 생각과 욕심과 방향을 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바트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사바트는 끊는다. 세상에 가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잖아. 어떤 일로 상처를 받잖아. 사람 때문에, 상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그만둘까 봐, 이런 마음들이 사람인지라 계속 몇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때 팍 사표내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주일날 또 돌아와서 또 말씀의 힘을 얻어요. 쉼을 통해서 푹 자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고 먹이고 씌우면서 다시 힘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가서 또 부딪혀보자. 그래, 또 해보자. 그래, 저 상관 내가 녹여보자. 그러면서 막 새롭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세상 것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와서 새 힘을 얻는 것.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은 우리가 꼭 지키면서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주일을 꼭 지키기로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또 하나 약속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37절, 38절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좀 길으니까 저기 보면 37절에 어떤 게 있어요? 노란 글씨 11조를, 그 다음에 뒤에도 11조를,
그 다음에 38절도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여기에 지금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노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와서 이 헌금 설교를 너무 안 한다고 저에게 항의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하시느냐? 어떻게 이렇게 11조 설교를 한 번도 안 하냐? 오히려 양들을 병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오히려 11조를 안 한다고, 설교를 안 한다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양에게 이제 꼴을 잘 먹이는 거예요. 목자가 꼴을 잘 먹이면 이제 양이 잘 찌고 기름지고 하다 보고 젖이 부르다 보면 톡 건드리기만 해도 젖이 툭툭툭툭 떨어져. 그것은 뭐예요? 은혜 받으면, 말씀 받으면, 기도하면 11조 하게끔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런데 어떤 분은 그저 은혜 받는 일 관계없어, 양육하는 거 관계없어, 그냥 전만 짜 11조 해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양은 지금 먹지를 못했어, 병들어 있어, 지쳐 있어. 그저 짜봐야 나올 거 있어요? 저 짜면 전만 아프지, 나온 우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시험돼. 맨날 11조 설교하고 어떻게 그렇게도 또 한 번도 안 내고, 그러니까 서로 막 이런 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11조 설교하지 않아요. 이제 내년쯤에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성도들 70-80% 11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짓고 병원 짓고 또 빚 갚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서약을 하고 11조를 하고 그것을 꼭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11조 하면 우리가 꼭 보는 말씀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1절, 10절, 11절, 12절. 10절 말씀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라.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이건 뭐예요? 분명하다, 이거예요.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의 1조를 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황충이 금하여질 것이다.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황충. 먹어치우는 거예요. 도적이 와서 먹어치워요. 병마가 와서 먹어치워요. 어떤 갑작스러운 재난이 와서 먹어치워요. 그러면 내가 벌어놔도 다 병원에 아니면 세상에 아니면 사기당해서 다 나같이 뺏기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로 하면 황충을 금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10의 1절 하면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아름다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 너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디서 이런 복이 굴러왔느냐, 그야말로 너는 복덩어리다.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엄청난 복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의 다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은 11조 하는 분들이에요. 이 세 가족은 이제 배워야 되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배우고 순수하게 믿고 서명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캠프를 가거나 어떤 직장에 가서 처음 하면은 막 이제 같은 팀 사역하고 팀 프레이하고 이제 팀워크 한 다음에 사명 선언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작성해요. 우리는 앞으로 이 회사에서 어떻게 살겠노라 딱 사명 선언하고 작정하는데 이들이 지금 84명이 사명 선언문을 작성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10장 말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실천하며 살겠노라. First 1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2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거룩한 가정을 지켜가고 신앙의 혈통을 이어가겠노라. 3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겠노라. 4번 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노라. 이렇게 살자. 예, 누가부터 할까? 내가부터 하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사인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 리더들이 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약이 사인이 막 모가지 잡아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예요. 연을 매달아놨어, 끈을 매달아놨어. 나 좀 놔주세요, 놔주세요. 연의 줄을 끊으면 자유 같지만 바람 불으면 쫙 나무 찢어지고 골짜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끈이 있으면 주인이 당겼다 놓았다 마음껏 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끈, 하나님의 약속,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은혜 속에서 마음껏 창공을 뛰어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